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휴거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 가슴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거해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기를 부족한 종이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또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그 전주에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때가 가까워서 증거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주님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더블 포션으로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좀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그 삶의 큰 방향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희들은 지금 2주 그러니까 이제 3주가 되네요. 성경에 나오는 그 휴거가 5번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에녹의 휴거가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주님 앞에 구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는 그런 또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휴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 휴거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 휴거 전후에서 물론 그 휴거 전에는 어떠한 사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휴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은 거기에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3가지, 적어도 3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휴거 바로 직전에 아무 증거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휴거를 당해서 휴거로 축복을 받아서 올라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그 후계자로서 그 메시지와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계승하는 그러한 그 제자들이 꼭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따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남아서 여기서 그 해야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가리키고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쭉 해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제자들이 하는 그런 공통된 점이 있고 세 번째는 그것도 인간들이 악해서 그것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냥 불순종하고 또 그리고 자기 죄악을 계속해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시다가 그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대체적으로 그런 그 패턴을 향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휴거의 전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인데 그 전에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복습을 삼아서 그 전에 두 번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던 에녹의 휴거와 그 다음에 엘리야의 휴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휴거는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의 짤막한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300년 동안을 같이 동행하시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고 에녹을 데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이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과연 무슨 에녹이 잘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했던 에녹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첫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 딱 두 군데 에녹에 대해서 숨겨진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서,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끝에 그 계시록의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서라고 하는 곳에 그 유다서 한 장밖에 없어요. 1장인데 거기에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조심해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경건치 않다 하는 것이 여기에 주된 메시지입니다. 경건치 않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을 좀 쉽게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새 표준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라.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틀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5,000년 전의 사람들의 그 컬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에녹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를 예언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하였는데 그게 그 예언의 내용이 사람들이 모두 경건치 않은, 다시 말해서 홀리하지 않은, 더 악하고 더 그 죄악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 불만에 쌓이고 불평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다. 즉 다시 말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새 표준 번역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를, 그 확실한 사인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중에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에녹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붙어서 사는 그것을 행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그 특별한 택함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그걸 연결시켜서 꼭 듣고 이 휴거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휴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마지막 때 그 패턴이 있는데 지금 나의 삶은 그리고 나의 그 신앙의 그 흐름은 어떤 패턴에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휴거가 바로 그 엘리야의 휴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죄악 속에서 있는 왕과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 관리들, 또 모든 그 신하들, 사람들의 백성들까지 이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 섬기라 하는 그러한 외로운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적군인 그 아시리아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을 삼으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합 왕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그곳에도 이제 그 후의 그 후계자로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그렇게 하라. 그하고 세 번째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삼아서 엘리사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그 세 가지 명령,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엘리야는 그것을 받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죠. 아합 왕 때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기가 무척 힘들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제가 엉망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폭망하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때에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받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가서 비가 온다. 그렇게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거느리고 있던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싸워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 왕과 그다음에 그 이세벨의 그를 보복을 하겠다는 그 말에 두려워서 이제 엘리야는 도망을 가죠. 그런 그 과정이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서부터 19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자기 사역이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 하 제2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휴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엘리야와 자기의 후계자, 즉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와 자기가 기름 부은 엘리사,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키우는 제자들이 또 있어요. 학생이라고 그러고 생도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에레미야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 두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 학생들을 키우는 그곳이 그 곳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베델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우리 선생님
엘리야를 꼭 붙들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길갈로 가라. 그 있던 자리에서 처음에 시작이 어딘지 확실치 않아요. 근데 길갈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길갈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가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여기다 때려 놓지 마시고 여기다 띄워 놓지 마시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나를 데려갔어요. 너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길갈로 가죠. 그 길갈에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기 있지 말고 그 다음에는 베델로 가라.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라. 그 다음에는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네 군데 그 장소를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냥 뭐 큰 도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주님께서 지정해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다음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생도들, 그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강 건너에 있는 그 제자들, 생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스승, 자기의 큰 선생님이신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휴거를 들림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 선생님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거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어떻게 압니까?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엘리야를 데려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더 자세한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들에 대해서 휴거될 때 제가 다음 주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 이런 것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엘리야는 움직였었고 엘리사도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제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은 입을 다물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이제 그 엘리야가 막 자기가 일하던 그것을 다 인수인계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블 포션 두 곱절의 기름 부음을 허락을 하시죠. 사실은 그것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나에게 기도를 해라. 구하라 그럽니다. 구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리고 나에게 곱절의 기름 부음을 허락합니다. 선생님이 받은 그 엄청난 3년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안 나왔던 그런 것을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도 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 엘리야는 그걸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알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네가 참 어려운 걸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 것을 알면은 그러면 너에게도 그런 것이 임한다라고 그에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떠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 네 가지의 도시입니다. 네 가지의 길갈과 그다음에 베델과 그다음에 여리고와 그다음에 요단. 제가 그것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신앙생활 오래 했던 그거 상관이 없이 내가 나의 신앙의 그 성숙함 어떻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따라갔었던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그 세상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쭉 다 설명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사탄 마귀와 타협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엘리야의 휴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입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세 군데 있었어요. 세 군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휴거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쓴 사도 마가는 아마 이것을 쓸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사도 누가도 24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사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서 사도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똑같은 그 말씀을 사도 누가는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3년 반 동안을 이제 제자를 키우시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같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고 뒤를 따라다니는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이들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보면은 이걸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것으로 그냥 끝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변해서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작은 한 3년 반 정도의 그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셨지만은 이분은 온통 말씀 덩어리, 하나님 말씀 덩어리.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따라가셨습니다. 순종을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과 나는 하나다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휴거도 그 성경에 나오는 이것들이 그 성경 속에 그 당시에 물론 그 예수님께서 계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더 깊은 그 영적인 그 뜻을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더 쉽게 가르쳐 주시고 더 영적인 깊은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종교인들 그들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꼭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 스크롤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읽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하고 또 그 기도하고 그러고서 그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꼭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오랫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한 그 후예들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그러한 것을 읽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전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끝났지 직접 이런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같은 그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자기 미니스트리에 회당 사역에 반대하는 대적하는 시기 질투를 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쫓아내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죠. 그들의 끝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경에 계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것을 지금은 잊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휴거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휴거 되길만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하지만은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보는 앞에서 한순간에 직접 일어난 하늘로 쫙 떠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도 중요하지만은 휴거 이후에 우리들의 삶,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삶,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더 그것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받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포커스, 말씀의 모든 포커스는 천국이었어요, 천국. 근데 천국을 그냥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것을 늦추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내일 회개하지 말고 바로 오늘 회개하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Repent.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다 크리스찬들은 다 알지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은 그 회개가 금방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기름 부음을 부으셔야만 내가 깊이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우리 신부들, 성령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성령 때문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납니다. 종교 생활.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물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하시면은 그 예수님을 현재도 그다음에 영원히 동일하신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신 거 똑같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뜻으로 따라가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심, 또 예수님의 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휴고와 재림은, 성경에 보면은 두 번에 나와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그다음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인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두 번에 걸쳐 오십니다. 두 번에. 제가 그걸 다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7절에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가 로마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인들, 병정들. 근데 로마 병정이 그때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로마 병정이 살아나서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를 바라보겠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찌른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핍박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많은 곳에 우리가 애를 쓰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가고 또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언젠가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었다 깨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다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을 봅니다. 다 봐.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감람나무 언덕에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본다라고 했어요. 현대 과학의 그 IT의 기술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뉴스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는 눈앞에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받아보고 컴퓨터 스크린으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시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때 이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다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휴거 들림 받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멀리 걸어와서 이제 안식을 취하면서 알아서 그 삥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네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들이 앉아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을 그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죽은 그 존 더 배프티스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디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라고 합디다 하는 그런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으로 찍어서 너 뭐라고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대답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성령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그 21절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참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것이 그 조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말고 혼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뜻으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들이 많은 그 걸림돌에 넘어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교통에서 예수님과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기가 참 사실은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감람 언덕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가능하면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갈등을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누가복음 보면은 그 기도하시면서 흘리는 땀 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기도하는 것을 돕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께 이제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걸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 제자들을 맡기는. 그래서 내가 없어도 이 제자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키우고 기도해 주시고 그를 또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2번 오십니다. 2번.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때,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7년 환란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임하실 때 그때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그다음에 30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인자의 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르라. 여기 지금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다. 이제 핵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일상생활에 매몰되었을 때 그때 인자가 다시 와서 이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 물론 이때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은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다 먼저 들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이것은 그냥 보통 일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그러한 일, 모든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아주 슈퍼내추럴하게 그 성령의 역사들로 인해서 많은 그것이 열매들로
역할로 나타났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때 성석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이. 그래서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이 터졌어요. 땅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었던 사람들, 죽은 지 몇 년 되지 않고, 아니 최근에 죽은 사람들 가서 장사 지내고 땅에다 묻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예,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그런 것을 예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서 26장에도 나옵니다. 26장 19절, 20절, 21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리로다. 예, 이제 이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심어자. 이거는 예수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가서 이제는 내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휴거돼서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과 같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그 동안 이제 이 땅에서는 엄청난 그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을, 이제 그 대환란 때에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그리고 그 공중에서 주님의 그 신부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는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당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그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또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받아서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숨겨진 구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알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비롯해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많이 풀어서 그걸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받은 계시를 이제 그 성경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그것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환란 후에 오시는 것이 있고 그 전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은 주님께서 그 신부들을 데려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지금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참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4장에 거기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있죠.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빌립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했더니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버지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네가 봤을 텐데 그것을 모르냐. 내가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모른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내가 아버지를 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그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고 보혜사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않으세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서서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 이거지. 그 말씀하지만은 말씀을 그 글자 그대로만 자꾸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더 큰 거를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놓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꼭 구해야만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그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휴거되실 때. 에녹이 휴거될 때, 또 엘리야가 휴거될 때, 그 세 가지의 패턴.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휴거되고 나서, 그 후계자들, 그 제자들을 키우는 예수는 무엇보다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포함되는 것을 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하면 흔히 건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람 속에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만 예수님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자. 그 제자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데 그 disciple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동사가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훈련, 디시플린 하는 거기서 디사이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우리가 평상시에 민간인이 돼서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군대 가서 머리 깎고 그다음에 유니폼 입고 다 똑같이 모여서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때로는 기합도 받고 얻어맞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훈련이 절대로 꼭 필요하답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군대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사이플, 그 제자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죠.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요즘 가짜 증인도 엄청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말로 거짓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깊이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돼야 돼요. 그 증인이 된다는 그 뜻이 바로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원령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거는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대신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할 그런 후계자들, 그런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제자의 콜링을 받고 참 제자들, 제자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서 제자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보는 이런 어떤 그 특정한
그 카테고리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 내가 자꾸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것이었을 때 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는데 아프리카 가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교회 세우고 돌아오고 사진 찍고 하는 이것이 많은 지금 현대 교회, 한국이나 미국 교회들의 선교 사역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그곳에 이미 주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의 선교사나 아니면 현지 목사들, 현지 그 사역자들하고 컨택이 돼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도 인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미 예비된 사람들을 거기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더 제자가 생기고 제자가 다시 또 제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한 것이지 거기에 모든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것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종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서 내가 설교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거기 교회 세우고 내가 하면 이거 사탄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심부름만 하고 우리는 뒤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더 높아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다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깨닫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계자 제자들의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것을 듣지 않고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노의 심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휴거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약 한 AD 한 33년, 34년 또는 35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30년, 35년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이미 그것을 경고로 하셨습니다. 경고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렇게 그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계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그 마지막 경고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그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해서 핍박하고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그 많은 보화와 비밀들을 가르쳐 주러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을 다 죽었어요. 그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전쟁 AD 70년을 시작을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AD 73년이었어요. 그 제일 마지막 전쟁은 그 이스라엘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언덕 꼭대기에
그 마지막 유대인들이 정하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서 그 타이터스라고 그러죠. 디도스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군이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세 사람의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찍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약 한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70만 명이 거기에서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머지 한 110만 명 또 그 이상이 그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사다에서는 아예 아주 결사항전을 해서 거기서 나머지 있는 그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또 그리고 비겁하게 포기를 할까봐 그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다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 로마에게 그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훨씬 전에 한 35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Great Tribulation. 이것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그러한 대학살과 죽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바로 문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아마 한 두세 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땅 끝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뒤에 남는 거예요. 뒤에 남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많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랑방 매일 기도팀이 그래서 참 저는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물론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들을 하겠죠. 그러나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더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성령에 의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좁은 길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를 통해서, 아니 에녹과 엘리야의 휴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오는 저희들의 그 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고 더 깨어서 더 기도하며 예비하며 준비하며 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고 더 기름 부음 속에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